지금부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시간입니다.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그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과 두 분의 부모님과 함께 늘 단칸방 새방살이를 하면서 조그만 땅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지면 참 좋겠다, 그런 꿈과 작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5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린 시절 제가 가졌던 꿈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가 어릴 적 가졌던 작은 소망을 갖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집 하나 갖는 작은 소원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 땅의 문제, 집의 문제,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나는 성경을 보니 이 고대 사회 그 오래전에도 성경의 역사 속에 이 땅의 문제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조카를 자식처럼 여기며 키웠고 그 조카 역시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잘 따랐습니다. 얼마나 둘의 사이가 좋았는지 아브라함이 75살의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갈 때 그 조카가 기꺼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이민을 갑니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다행히도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제법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돈이 되었던 비즈니스였던 목축업에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은 최고의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생해서 남의 나라에서 성공했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이 가축을 키울 만한 땅이 부족한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한 나머지 땅에서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 턱없이 땅이 부족해지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생존을 걸고 작은 다툼이 시작되고 그 작은 다툼은 더 큰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상식의 원리, 힘의 원리, 아니면 자본주의의 원리, 이 문제를 푸는 당연한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식과 논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푼다면 두 사람 사이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한 부족의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카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문제를 푸는 수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어느 날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거라. 저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명언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제가 그 몇 개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명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당연한 방법,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다하고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조카에게 제시한 걸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아니 문제를 해결한 뒤에 누구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상처를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기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과 문제와 분쟁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 희생을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조카가 당시 가장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남은 산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 산지를 다시 개간하고 개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끝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시간이 점점 지남에 잘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았노라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저 고대 시대에 한 족장이 있었던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좋은 도덕책이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공부가 경쟁의 관계로 내몰리게 되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절망감의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저같이 낀 세대들은 부모도 봉양해야 하고 자식도 돌봐야 하고,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들은 평생을 헌신했지만 노년에 찾아오는 허탈감으로 괴로움들을 호소하십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남을 죽이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살벌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늘 현대인들은 위아래 세대의 갈등도 불사하고 이웃과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가족이 됐든 세대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행복할 수 없는 모순의 덫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순의 덫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오늘 조찬기도의 주제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초적이지만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명분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와 명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아브라함이 먼저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 장면에 행함이 있는 동사로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이 나라의 지도자나 또는 훌륭한 분들이 나 대신 그 사랑을 실천해 주겠지, 그리고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고, 언젠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조찬기도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조찬기도회를 묵상하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멋진 아침 식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들의 모습. 오늘 메타버스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현장에 올 수 없지만 함께하고 있고, 외국에서 또 우리 TV로,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청년들도 함께 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과 정황이 다르지만 우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건을 넘어, 자기의 생각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이런 식탁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많이, 더 넓은 곳에 퍼져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남북의 문제도, 이념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하는 이 냉혈한 국제사회의 관계, 기후의 문제, 난민의 문제,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가 소외당하는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사랑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 다른 힘을 누르는 힘의 논리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의나 모두가 하나 되는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만나려면 힘을 빼고 사랑으로 구부려야 교차점이 생깁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직선의 양끝도 힘을 빼고 사랑으로 구부리면 함께 앉는 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도 어른의 아량으로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었던 그 아브라함, 저는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가 끝나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면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자리에서, 우리 지도자분들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우리 백성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실천하는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다시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손을 맞잡고 잘 살았다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봅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 수없는 고비를 넘긴 민족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 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온라인과 메타버스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해외 지회와 600만 디아스포라, 청년 세대들이 공의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이봉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설교를 맡아주신 김학중 목사님과 축도와 찬양, 특별 기도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